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 예수님이 붙잡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지키는 군사들, 그 하급 군사들, 병사들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최고 밑에 있는 그런 도무라기 병사들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들이죠. 그들이 감히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희롱하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들이 붙잡아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롱하고 조롱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희롱하고 조롱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죄 없이 잡혀온 예수님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때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런 모욕까지 주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과 조롱과 매맞음과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하셨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당하시려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시절에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들이 선생님 앞에 불려가거나 혹은 또 그 잘못한 사람의 그 대상에게 부모님이 가서 용서를 비는 일들이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가서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잡혀가셔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매맞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죄송하고
얼마나 한없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상한 반응을 하며 보답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될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또 이제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친 영적인 그 모든 것이 다친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심지어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행정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재판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미 이 재판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놓은 재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연다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셔도 대답하지 않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로 여기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반대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느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불리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대답하기 싫어하는
그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어,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물으심에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물으심에 여러분 성실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 말의 직접적인 대답은 69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다. 그러자 묻습니다. 70절에 70서 7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들이 대답했다. 너희들 스스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긍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그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제가 신성모독했으니 더 증거를 얻을 필요가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판하여 재판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가린다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거,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도 재판하는 자들,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더 용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주님조차도 우리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재판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일을 그들은 범하면서도 영혼이 다쳐서 영혼이 잠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말 이 불행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죽인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 오늘 더 깊이 기도하며 더 깊이 묵상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과 깊이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는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